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이방 지방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고 또 돼지떼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는 땅입니다. 이곳이 돼지떼를 키운다는 것은 돼지 고기를 먹는 땅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음식을 가지고 바로 거룩과 부정, 정결과 부정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먹게 하지요. 그러나 돼지는 먹지 못하게 하지요.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돼지 먹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구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구약에서 음식을 통해서 또 의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또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성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마음 놓고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지요. 뭐 구약에서도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 먹는 일에 찬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돼지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를 쫓아 생활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예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뭐 거의 대부분 집안이 그러겠지만 술을 되게 좋아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도 술 때문에 5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저희 큰집 큰형도 술 때문에 50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아주 젊은 날에 술을 엄청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약간 적으셔요. 그러나 옛날 분 치곤 키가 크시고 이 등치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남자다움은 뭐 그냥 술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술이 있는 곳은 저희 아버지가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대소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먼저 다녀오시죠. 제사가 옛날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도 먼저 다녀오시고 저희들한테는 제사를 일절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못 먹게 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홍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생전에 홍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홍어는 술 먹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홍어하고 막걸리랑 이렇게 먹어야 음식의 궁합이 맞다고 그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 홍어를 먹어봤거든요.
뭐 지금 제가 홍어를 먹는다 그래서 술 생각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이 자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의미로는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실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구원과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동네는 바로 돼지를 즐겨 먹는 바로 동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이 더러운 곳에 오신 것입니다. 부정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온수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온갖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들 속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더럽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낚시하듯이 주님은 바깥에 계시면서 우리를 낚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바로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죄인이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는데 죄로 죽으셨다 표현을 씁니다. 죄 덩어리가 되셔서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죄 덩어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뭐 손톱은 죄가 없고 손바닥만 죄가 있으시고 근육에는 죄가 있으시고 그 안에 흐르는 혈관에는 죄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혈관에도 그 피에도 그러니까 온통 죄 덩어리가 되셔서 바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속량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발바닥만 구원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혓바닥만 구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우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 생애를 바로 구원해버린 구원이 바로 예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자 이 귀신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바로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본 겁니까? 귀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놀랍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 세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섬겼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구례분이셔요. 굉장히 그 명문가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집이 지금 그 지방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될 만큼 굉장히 그 명문가 집안, 그것도 장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철저한 유교 집안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이제 큰 굿이 벌어졌답니다. 큰 무당이 와서 큰 굿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도 이제 굿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굿 가면 뭐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거 먹으려고 또 구경도 하고, 또 왜냐하면 굿이 이 예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예능이잖아요. 막 춤추고 뭐 그냥 노래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 구경하려고 또 떡 하나 먹으려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큰 무당이 큰 굿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큰 부자가 굿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굿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 큰 신이 와 있다는 거예요. 큰 신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게 초등학교 아이지요. 아이한테 와가지고 제발 떠나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이런 일이 많았죠. 이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싶으면 무당한테 한번 가봐라.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을 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무당도 두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은 세습무당. 그러니까 세습무당이란 말은 그러니까 학습무당이 있고 신내림 받은 강신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받은, 이게 뭐예요? 학습으로 무당된 사람들은 소위 세상 말로 영험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귀신 들어가지고 강신 무당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이 실제 강하게 지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그런 무당한테 가보라는 거죠. 그런 무당이 꼼짝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요,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귀신들은 그에 의해서 창조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귀신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인 누시퍼의 쫄개가 누구냐? 그러면 귀신들이죠. 그래서 귀신은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시죠. 거기에 나오면 그의 사자, 쫄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천사들로 창조했지만 그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고백한 대로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귀신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요?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귀신한테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상관없는 분이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 자기를 구원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하러 온 거예요? 심판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 우리를 심판할 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것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목적으로 오실 건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왔습니까? 왜 와갖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최종 심판, 최후 심판자라는 것을 지금 이 귀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귀신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셔요? 구원자셔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증언을 하고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에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은 심판하려고 오셨지만 귀신은 쫓아내버리려고 오셨고 마귀는 결박하려고 오셨지만 우리에게는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요 우리를 바로 괴롭히려고 와요. 도둑질하려고 와요.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우리가 신들을 비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제사를 드릴 때 상천하지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부릅니다. 부릅니다. 저는 5.18 이제 5월 가까우니까 그 강주를 볼 때마다 기도가 돼요. 5.18 되면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 참으로 복된 도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합니까? 여러분, 그 구대요. 모든 신들을 불러요. 신들을. 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죽은 사람의 영을 막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백기환 씨라는 분이 그 유명한 연설이지 않습니까? 그 부르는 거죠. 누구야 하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또 여러분, 그건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인 겁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강주를 위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주가 정말 거룩한 땅, 성스러운 땅으로서 이 강주가 정말 역할하도록. 빛고울 강주 아닙니까? 얼마나 이름도 멋집니까? 빛고울, 빛광자에 고울주자를 써서 빛고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그 놀라운 도시인데 이 도시에 빛이신 주님이 이 강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강주가 빛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이 강주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산에 비하면, 대전에 비하면 월등하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퍼센트를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십니까? 바로 악한 자를 멸하시고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냐?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주님이 놀라운 것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은혜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오셨고 은혜 베풀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 또 일하고 계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달려 나아가고 그분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 8장을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에게 마음이 막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돼지에게 관심이 있나요? 아니에요. 바로 돼지 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시민들한테 관심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귀신과 돼지 떼는 뭐예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구원의 대상자인 바로 귀신 들린 자, 또한 돼지 치는 자, 또한 시민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뭘로 쓰고 있는 거죠?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일,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력한 어떤 그 우울함을 주고 슬픔을 주고 걱정을 주는 일을 만났을지라도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건 다 소품들이에요.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들을 바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구원에 있다. 내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것들은 뭐예요? 엑스트라예요. 그것들은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 그런 겁니다. 바로 주의 구원을 우리가 더 누리고 확인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소품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귀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귀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이 더욱 부각이 돼요.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이게 현저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 두는 오늘 하루를 꼭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게 돼요. 오늘 나는 주님의 관심이 내게 있구나.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주인공이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귀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귀신에게서 내가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귀신에게 자유할까? 요거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도리어 귀신에게 하루를 다 허비해버린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뭐 돈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께 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나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대단한 것 같고 돼지떼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할까? 더 풍성히 얻게 할까?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여 놓치지 않고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하루를 염려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걱정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한 그 놀라움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오늘 또 살아내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들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수요 예배에도 충성된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이란과 미국의 평화협정이 잘 진행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때의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 깨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